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음욕,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더러운 욕심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과격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고 또 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라. 아마 이 음란이라는 음욕을 품게 되는 그런 근본이 눈으로 짓고 또 손으로 그런 행동을 하기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중에는 아마 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레겐이라는 초대 교부는 자기에게 이런 음욕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거세를 하고 자기의 음욕을 절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맥과 그 상황과 배경들을 바르게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그냥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냥 글자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다 받아들이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고 우리는 아마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손으로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 가사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켜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 당시에 이 이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 이 로마의 문화는 이혼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로 이혼하자. 그러면 여자는 버림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자도 남자에게 이혼을 이 로마 시대는 요구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고 물론 일부의 일이도 있었지만 하여튼간에 그 당시에 이 이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서로 버리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사실은 쉽게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이혼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적절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만 이혼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런 법을 따르려고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들이 너무나 이 이혼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쉽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런 문화를 따라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논란을 유대교 내에서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학파가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이 헬랄 학파라는 이 두 학파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이 학파는 이 샴마이 학파라는 것은 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말이 순결치 않은 행위, 즉 간음을 한 행위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힐렐 학파는 여인이 음식을 하다가 빵을 태워도 이혼의 조건이 된다, 그렇게 둘이 논란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그 당시에 이 힐렐 학파를 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너가 이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린 이혼이야,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을 때가 바로 1세기의 이혼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아주 간교하게 자기 합리화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혼이라는 것을 특별한 경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한 영교 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간음을 하면 여자 같은 경우,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음한 여자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저 여자가 간음했다, 그래서 이혼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 외에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바울의 경우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본문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것들을 바로 성경에도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는 것 같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특별한 경우를 성경은 이혼을 하려고 이렇게 허용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뭐 마음이 들지 않는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혼을 반대하고 있고, 이혼한 여자와 이렇게 결혼한 사람까지도 음행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재혼하지 말라, 아니면 이혼한 모든 여인들은 음행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결혼의 어떤 면에서는 이 중요성, 그리고 결혼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태복음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서로 만족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관계를 아름답게, 어떤 면에서 절대적 관계를 유지해가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가 되었다 하는 것은 둘이 서로 만족하면서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해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또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이 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남편과 헤어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화해의 도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다른 한 몸인 배우자를 버리고, 그죠? 그 사람을 나와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띄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그 마음을 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를 어떤 면에서는 나와 다르고 힘들고 여러 가지 나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명심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애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람과 내가 뭔가가 큰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문제에 1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부부생활을 하면서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나의 다른 반인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